열왕기상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합독하고요. 열왕기상 6장 전체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보면서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정말 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싶다면 더더욱 우리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5장부터 9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 이스라엘 그 역사상에서 가장 좀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대한 겁니다. 주로 성전 건축이 많죠, 그죠?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열왕기상 6장을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의 과정과 또 완료까지의 그런 부분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상 6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전반부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지금 개시 시작했던 것과요. 성전의 골격과 또 외부 공사와 하나님의 격려의 계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 보면 좀 중요한 표현이 좀 나와요. 성전 건축이 언제 되어졌는가?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사실 논란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70인역에는 어떻게 되냐면 440년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게 한 592년쯤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480년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문을 그대로 좀 수용하기는 수용해야 480이라는 숫자를, 그러나 이것을 40 곱하기 12세대라는 의미의 숫자로 이해해서 한 세대가 20년을 조금 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성전 기간은 출애굽 이후 48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투헬이라는 사람, 그 학자나 아처 또 카일 이런 사람들은 복음주의 학자들인데요. 그냥 이 480년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 체류 기간이 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이 한 15년 가량, 그리고 사사 시대가 한 340년 가량, 사울 왕 통치가 한 40년, 그리고 다윗 통치 기간이 한 40년,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재위하여 왕이 된 그것이 한 4년 정도니까 그래서 한 480년 가량 정말 흘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입장을, 복음주의적 관점의 입장을 우리는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한 15년가량, 사사시대 한 340년가량, 또 사울왕 통치 40년, 다윗 통치 한 40년, 지금 솔로몬 재위기간이 한 4년 정도로 이렇게 흐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굳이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중요하니까. 이 성전 건축의 개시 시기를 이렇게 넣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그 시간과 연관시키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모세가 지었던 성막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유랑과 전쟁의 역사가 이제 성전으로 상징되는 안정과 평화의 역사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근거와 원리,
또 목적과 연관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으로서 갖는 그 고유한 민족적 정체성의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고 그 언약이 계속 지금도 이어져 간다. 그런 의미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솔로몬 4년 BC 966년 2월에 착궁이 시작됩니다. 시작된 거죠. 이때 2월은 태양력으로 말하면 4월, 5월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하겠는데요. 이 성전 건축의 장소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장소가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이때 하에 보면 뭐냐면 이 장소가 모리아산의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장소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장소를 예비하셨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고 거기서 다윗이 오르난으로부터 밭을 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곳이 뭐가 됐습니까? 성전의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10절을 보면 성전의 크기와 구조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강 조금 보는데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규빗인데 그냥 이것을 제가 미터법 환산으로 바꿔볼게요. 한 길이가 약 한 27.36m 정도 돼요. 27.36. 너비가 그러니까 9.12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3.68m 정도 됩니다. 3층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30개 정도의 골방, 다락 정도가 이렇게 다락이 있었다고 봐요. 이 골방은 당시에 제사장들의 업무를 위한 거나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기거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7.36m. 그러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게 건물의 한정 높이를 한 3m 정도 잡잖아요. 꽤 높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옆으로가 이게 뭡니까? 27.36이니까 그죠? 높이가 지금 13.68이니까 한 4층 높이보다 좀 더 되는 그런 높이로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그게 이제 9.12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성전을 지금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골격과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자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성전 건축을 치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에게 확실히 성취하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에게 화려한 성전의 건축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승리가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오랜 기간 고된 사역으로 지쳐있는 솔로몬과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절부터 38절이 후반절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내장 공사와 성전 건축의 완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전의 내부는요, 간단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죠? 지성소는 성소의 2분의 1 크기예요. 그러니까 총 3등분을 한다면 2개는 성소가 되고 하나는 뭐가 됩니까? 지성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은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향으로. 딱 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성소의 크기가 정방향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이제 뭡니까? 이렇게
뒤에 이제 두 개가 또 정방향 두 개가, 그러니까 정방향 세 개가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덮을 그룹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이신 식양대로 완벽하게 장식하고 내부를 모두 다 금으로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러분 율법의 돌판 만나 두 개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돌판 만나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총 세 개가 들어있거든요. 나중에는 돌판밖에 없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좀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언약궤 위에 그룹 형상으로 만들어진 속죄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죄와 은총이 베풀어지는 장소를 상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소에는 금촛대하고 진설병 떡상과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이렇게 따라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놓인 위치나 또 그 물건들이 쓰임 받는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4, 35절에는요. 성소의 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게 성소 입구에 세워진 이 두 개의 문에는 지성소와 성소에 가득 채워진 그룹, 종려, 그리고 핀꽃 형상이 동일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앞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좀 안 봤는데요. 이 형상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 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영광,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솔로몬 성전을 쳐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조감도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든 나가든 어디에 처하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7, 38절을 보면요. 이 성전은 착공된 지 한 7년 만인 솔로몬 왕 제11년 약 BC 한 959년쯤 8월, 이제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1월쯤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 약 500년 동안 성막이 담당하던 모든 기능을 이제는 성전이 담당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과 삶의 구심점 역할을 성전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고요. 조금 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요. 이 성전이 지금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거룩한 우리 성도의 몸으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과거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매일마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좀 더 다음에 한번 설명해 보고요. 이런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완공되어졌고 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6장을 봤습니다. 사실은 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솔로몬이 지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도 생각하며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순종의 삶이 살아가지는 그 믿음의 순종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